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읽으신 1절 말씀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는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화목한 가정, 그리고 하나는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다툼도 가득한 가정, 이 두 가정을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표현은요, 먹다 남은 빵 끝부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식빵 이렇게 먹을 때 가생이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촉촉한 앞부분만 먹고 끄트머리 이거 바짝 마른 거 그것만 남겨놓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끄트머리 딱딱한 빵 그것만 남은 그 부분, 그건 남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빵 조각 먹기도 힘든 그런 이렇게 부드럽고 막 풍성 맛있고 이런 게 아니고, 맛있는 빵 이런 것도 아니고 딱딱하고 그냥 거칠고 이런 것 남아있는, 지금 이 집에 남아있는 먹을 거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살아내는 게 풍족하지 않은 겁니다. 겨우겨우 채워가고 겨우 그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 화목이라고 쓰고 있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 평안과 안정과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 되는 이 모습과 함께 이 화목이라고 쓰는 이 표현은 화목제라는, 구약의 화목제라고 하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 제사의 모습, 화목제라는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이거든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이루고 이렇게 다툼과 나누임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다시 그 담과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게 이제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의미들인데, 이런 모습, 화평과 하나됨과 화목함의 모습, 이게 이 가정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보면 그 가정의 화목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이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 이 제육은 제사 때 쓰는 고기, 제사 때 쓰는 제물의 고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화목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제 제사는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가지고 만약에 소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린다 하면 일부분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불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제물, 남은 제물은 말하자면 집안에 잔치와 만찬이 되는, 풍성한 잔치와 만찬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왔어요, 이 가정이. 풍성한 제물, 가득한 제물을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잔치처럼 만찬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툼과 분쟁과 상하게 함과 상처 주는 거,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런 지금 모습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가정은 화목 제물과 다툼의 제물이라는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불화한 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다 놔두고 드리지 말고 일단 좀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한 모습으로 아니면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도 속에서 다투고 나누이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의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가정으로 본다면 지금 이 1절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쓰고 있으니까요.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참된 화목 제물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물의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게 참된 제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복된 제사의 제물의 모습인 거죠. 가정의 화목함, 우리 관계 속의 화목함, 사랑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의 참된 제물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물질의 많은 것, 뭐가 풍성한 것, 많은 것, 그것보다도 사람 사이에, 가족 안에 진정한 화목이 참 우리가 누리고 나타나는 화목함과 사랑이야말로 어떤 것으로 가득한 것보다도 진정한 풍성함이 되고 부요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가득한데 집에 재물도 돈도 가득하고 물건도 가득하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고기도 가득하고 가득한데 화목이 없는 그 인생은 텅 빈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화목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물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으로 가득해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부요함, 진정한 풍성함이, 진정한 행복함이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가득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여기는 종과 아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혜로운 주인이 다스리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 그 주인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다르게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이 이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두 종과 아들, 두 전혀 다른 상반되는 존재가 대조를 이루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슬기로운 종이에요. 신부는 종이지만 이 종은 슬기로운 종이랍니다. 슬기롭다는 건 주인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종인 거죠. 주인의 목적에 부합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맡겨진 일들 통해서,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주인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이 지금 슬기로운 종인 거죠. 반면에 아들은, 신부는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주인이 골머리를 앓는 거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랍니다. 아들 때문에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수치가 돌아가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되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과 그런 종이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부는 아들이지만 사실은 아들의 권리와 아들의 누릴 모습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2절에 보시면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슬기로운 종이 다스립니다.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죠. 다스린다는 것은. 원래는 아들이 종을, 아들 된 자가 종 된 자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슬기로운 종이 어리석은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이 슬기로운 종이야말로 형제들 중에서, 주인의 아들들, 주인의 자녀들 중에서인 거죠. 주인의 유업을 나누어 얻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정반대로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은 그 유업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 전제가 같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신분, 위치, 특권,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은사, 재능, 이런 것까지도 뭔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주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아들, 우리 부모님의 딸, 자녀들, 자녀된 신분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재능도, 은사도, 직분도, 또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신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걸 받은 것은, 받았다는 건, 좋은 걸 받았다는 건 정말 은혜이고 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내느냐는 또 하나 별개의 문제인 거죠. 좀 부족하게 받았어도 신실하게 주인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며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거죠. 좀 적게 받았어도, 좀 모자랑 다른 비교해보면 누구보다도 좀 작은 걸 받은 것 같아도 그 받은 것, 그 받은 자리,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내는 인생이 진정한 슬기로운 생애가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인은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죠.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는 다른 것들을 맡아낼 능력과 힘이 거기에는 없는 거죠.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십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 종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본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로 보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안에 아이고 누구한테는 10달란트 맡기면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기나? 그런 비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작다고 여겨지는, 내가 작다고 여기든 다른 사람이 작다고 여기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은 것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고 행해내는 그 자리가,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슬기로움이라는 겁니다. 누구 것을 내가 저 큰 것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이런 모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주인의 계획이 뭐고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진정한 슬기로움이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에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슬기로운 종은 아들의 유업을 종이 받잖아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요. 내게는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남이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상하고 상처받고 아니면 마음에 죄와 악을 품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적합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며 이루어내며 주인의 칭찬과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상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절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자, 도가니와 풀무, 도가니나 풀무나 비슷한 종류인 것 같아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재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도구, 그걸 가열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고 끓이거나 이렇게 녹이는 그 그릇, 이게 지금 도가니 풀무인 건데 그것들은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금과 은은 연단하고 재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순전해집니다. 금을 넣고 재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물들을 다 태워내고 녹여내고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재련된 금은 쫙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하고 막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은 값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순금으로 재련되면 가치가 훨씬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가치 있고 귀해지는 그렇게 만드는 게 금과 은을 재련하는 단련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의 연단은 어디를 다루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럼 금은을 연단하는, 금은을 재련하는 것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결과는,
그 연단이 제대로 된 결과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존귀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마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결과들, 과정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인생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사, 중요한 관심사가 어디를 바라보시느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디를 보신다고요? 어디를 다루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도 결정도 행위도 삶의 결과가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들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연단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 이런 표현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오전 예배 때 야고보서 계속 시련, 시험 이런 이야기들 같이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귀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편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걱정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자꾸 마음이 상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 자리 연단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는, 연단이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본다면 그 연단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연단이라 부를 만한 모든 과정과 상황과 관계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연단이 있고 또 연단이 있을 때마다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더 빛나는 것으로 자꾸만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